오늘은 소일의 문답 29번과 30번에 있는 문답을 오늘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 죄지면 이게 구속하는 구속입니까? 이게 구속. 김진임 사님, 구속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속, 사회에서 말하는 구속 말고 올가매지는 거? 그러니까 그건 사회에서 말하는 구속이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신 구속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뭘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좀 그렇죠. 오후에 왜 자꾸 질문하면 또 안 나타나실까? 우리 박정옥 집사님, 구속이 뭘까요?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 뭐 구원이나 구속이나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신 구속이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인 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거죠. 사서 구원했다. 그런 의미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말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일의 문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어떤 과정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역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들과 유기될 자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할 자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속의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그 속죄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건 누가 하시느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이 적용하시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안한 구원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가서 아차 싶어서 거기서 내가 실수해서 못 믿겠다 그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죠. 대학을 선택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서울대를 갈 건가, 연세대를 갈 건가, 뭐 고려대를 갈 건가 이런 뭐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뭐 충청권에 있을 거냐, 전남대에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옆에 가까운 순천대를 갈 거냐, 아니면 저기 뭐 여수에 어디 대학을 갈 거냐,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수를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면 이거 좀 낮게 해야 되나? 아니야, 눈치 작전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데를 써볼까? 우리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을 들어갈 때도 연봉을 지금 조금 더 주는 직장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전망을 보고 더 괜찮은 직장을 들어갈 거냐?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민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아, 내가 좀 구원을 받은 게 현찮은 것 같으니까 좀 헌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볼까? 이런 막 그런 거죠. 공양미 300석 막 그렇게 해서 신봉사 눈 뜨려고 심청이가 그렇게 퐁당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자기 공로가 자꾸 더해지고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아, 여기 너무나도 좀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말고 저 절 다닐까? 아유, 절 다녀보니까 더 많이 내네? 그럼 어딜 가지? 이슬람교 믿어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서 그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때로는 부모님 말도 못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내 친구도 못 믿는데도 예수님은 믿어요. 그게 내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가 오늘 이 두 문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소리문답 29문 한번 볼까요? 소리 29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나오죠.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가. 사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구속, 그러한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요. 자, 성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바로 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9번에 보면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효력 있게 구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만 내가 너 한마디로 100만 원 줄게 그랬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게 줘야지,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지 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력 있게 이 구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반드시 내게 적용돼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이 어떤 것이 빼앗겨지는 것이 없이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 그게 효력 있는 적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양쪽에 있던 강도 보면 이 두 강도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똑같이 다 욕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죠. 27장 44절에 보면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했어요. 왜? 아이고 저 예수라도 별것 없네. 우리가 이렇게 우린 죄라도 져서 여기 매달려 있지. 저 예수는
뭐 죄 없다고 그러더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뭐 저러더니 저렇게 매달려 있어. 아이고 별거 없네. 그리고 이제 막 조롱하고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얘기해요. 야, 해도 너무한다. 그만 좀 욕해라. 생각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 않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너나 나는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내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 순간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간에 임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뭐 대단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야지 뭐 이런 지식을 갖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이 죄 졌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전혀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죠?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이 역사가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이고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러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그러면 이 효력 있는 적용이 뭐냐? 효력 있는 적용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30문입니다. 30번의 그 문답, 소위의 문답 제 30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아멘.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사실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데, 그런데 내가 확실한 어떠한 내가 이러한 어떤 믿음의 그러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면 자꾸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이 자꾸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또 아이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구원의 과정들을 자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언제는 뜨거웠다가 언제는 훅 가라앉았다가 또 언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또 올라갔다가 조금 보면 또 가라앉았다.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운전을 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자동차를 몹니다. 한 몇 달 모아라 보면 잘 몹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차선 맞춰서 가고 뭐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가고 그렇게 자꾸 하면 돼요. 근데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운전을 열심히 이제 운전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몰았어요. 근데 뭐예요? 한 달, 두 달, 어느 순간 한 6개월, 1년 되니까 차가 갑자기 안 움직여요. 고장났어요. 왜 고장났을까요? 차를 단순히 몬다고만 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 차에 대한 또한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도움이라도 받아야 돼요. 뭐예요? 엔진 오일도 갈아야죠. 타이어도 가끔 공기압도 봐야 되죠. 타이어가 닳으면 타이어도 갈아줘야죠. 브레이크 패드가 닳으면 어떤 분들은 막 킥킥 소리가 나도 그냥 모르고 계속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이 패드를 갈아야 됩니다. 라이닝 패드를 안 갈으면 드럼이라고 그래갖고 이 넓은 판이 있는데 이게 패여버려요. 그러면 이거 가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저희 고모님은 예전에 저 미실령을 넘어오는데 그 터널 뚫리기 전에 미실령을 넘어서 고불고불 막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땅굴 뜨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막 두두두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간첩 신고해야 되겠다. 이 미실령을 뚫고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와서 그런데 이 산을 넘어와도 계속 두둑둑 소리가 너무 많이 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베어링이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베어링이 나가니까 거기도 바퀴 안 빠진 게 다행이에요. 바퀴 빠져버리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았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모르면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차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핸들만 잘 돌린다고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역사 이런 물론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씀들도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배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무식하면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또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차는 고치면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제3신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육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루트가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했지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경외하는 건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낳은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 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저는 항상 그 얘기했어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다. 너희를 안 낳아주셨으면 너희가 어떻게 존재하냐. 낳아주신 것만으로서도 부모는 너희들에게 할 것을 기본적으로 잘 하신 거다. 똑바로 안 낳아주셔서 뭐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이렇게 나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렇게도 안 나도록 조심스럽게 잘 낳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또 어디 고아원 같은 데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냐. 네 노력 갖고 네 수고 갖고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부모님 이제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딨냐 이거죠. 누군가 그 부모가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이러면서 키워놨으니까 지금 정도 된 거지. 가출도요, 할 만큼 키워놓으니까 가출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안 키워놨으면 지가 뭘 갖고 가출을 하겠어요. 근데 맨날 자식들은 내가 뭐 부모가 나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벌써 굶어 죽었고 벌써 얼어 죽었고 벌써 어디 가서 거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키워봐야 뭐 소용없다. 저도 자식 키우면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믿어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아주 큰 인심 썼네. 이러면서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노력 갖고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아무런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까?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께서는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르신 거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저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뭐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옆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참 인상이 좋으신데 자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뭐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가버려 하고 이제 쫓아버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고 가짜인 거 아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순종하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에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따르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도저히 이것은 부인할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칼빈의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내가 감히 어떠한 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의 역사를 누가 하시냐?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예수님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믿어라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보면 예수 잘 믿게 생겼는데 왜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주변 친구들 다 교회를 다니는데 지 혼자 안 다녀요. 얘가 생긴 것부터가 말끔하게 생긴 게 예수님 잘 믿게 생겼어요. 근데 하도 교회를 가자고 주변에서 얘기해도 안 믿길래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예수 잘 믿게 생겼는데 왜 안 믿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1년 졸업하고 한 1년 뒤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왔는데 나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도 교회 다니게 생기면 교회 다니나 봐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 갖고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옆에서 아무리 예수 믿어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뭐예요?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주와 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이다라는 이 개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저 멀리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긴다는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문을 두드리니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어떻게 계시느냐?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아까 제가 읽으려고 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란 가운데 하나인 거죠.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 만드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우리가의 연합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모든 역사를 누가 감당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죠? 서로 교회 안에서는 직업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서로 가운데 뭐 삶도 다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의 각각의 가진 재능과 직분을 따라서 그것을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더 나아가서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의 역사, 내 안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럼으로써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운데 계셔요?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피와 물로 다 씻음을 받았다. 그것은 결국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끌어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금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을 또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교리적인 이 명칭으로는. 그래서 성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점차 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으로 설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화가 되어져 가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견인 교리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그 성화의 단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쭉 이끌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효력 있는 구원의 적용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그 사신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저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탈하지 않도록, 세상을 다시 나아가지 않도록, 잠시 흔들렸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잘못 흐르게 되면 옛날 이거 꼭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빠질 위험도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가 30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값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렇게 무지하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그 부르심에 이렇게 교만했던 우리들이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